에스겔 3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더하게 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말씀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역사책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다음에 이 민족의 어떤 역사서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게 역사서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특이한 역사서입니다. 뭐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놓고 이 민족을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스라엘을 모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들을 합니다. 왜 남의 나라 역사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다 하나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됐다면, 저번에 좀 배우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지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놓고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배운 것들로 봐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시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증거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면 복을 내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미리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왜 저렇게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다 보니까 얼마 동안 심판하셨어요? 2000년을 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우리가 기껏해야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한은 1000년입니다. 지금은 100살 살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보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없어졌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모든 걸 뿔뿔이 흩어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헛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째로 보면 노란색 표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하려고 그래요. 민족과 땅을 좀 나눠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요. 이 말씀을 다 드리려면 많기 때문에 좀 쪼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특이한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1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찾는 자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였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가는 데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험한 세상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거예요.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선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보험 가입해놓고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경작이 될 것이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먼저 회복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흩어지고 온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원래 무슨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서 나는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런 옥토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고 난 다음에 그 땅 또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버렸어요. 사막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 땅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와서 사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집 짓고 사람들이 갈고 심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작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1,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이 이제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고 무성하게 피어오른 기쁜 노래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좀 이따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 사막화됐던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여요. 이사야 45장. 그때 저는 자는 사진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막화가 돼요.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솟아나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반의 땅이 변천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기 옆에 보시면 뭐예요? 이런 상태로 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사막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1921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막화된 풀한폭이 없는 이 사막화된 땅을 텐트 치고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1921년 이스라엘입니다. 그 돌짝밭서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을 치고 정착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할 것이다.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황무지 일구어 적과 꿀의 땅으로 국토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토 55% 2억 평이 제외된 겁니다. 55% 녹지예요 이제. 그리고 50% 이상, 60% 이상을 과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으로 변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땅이. 여기 보시면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의 예언 실현. 아까 이사야 말씀 읽어보셨죠? 사막이 연못되리라.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본문 말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누가요? 사람이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 사람들이 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에 와서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미리 기록하시고 이루시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비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던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랬던 땅이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던 그 사진을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어요.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작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교육방송 EBS죠? 네. EBS에서 제작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영상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좀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다. 이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믿는 부인지 믿지 않는 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이 같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셨습니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쉽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을 만한 신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 참신이라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변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너희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확인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다 흩고 난 다음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막화가 돼버렸잖아, 땅이. 그럼 그 주변에는 항상 보면 상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주변국이 강하고요. 이스라엘의 땅이 그 사막화가 되잖아요. 주변국이 옥토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옥토가 되면 주변국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흥하잖아요. 주변국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한 날 주변국이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국을 강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얼마만큼 강국이 되었는지, 주변국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좀 가질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는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됐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됐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5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리고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기업 땅들이 황폐하게 함으로 네가 즐거워했다. 정말 옥토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입니다. 좀 전에 어디라고요? 에돔 온 땅. 세일산과 너희 에돔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에돔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에돔 땅의 풍경입니다. 이거는 위성으로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합니다. 이스라엘은 색깔이 다르죠? 사막가예요, 다. 주변국들이 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에돔 땅입니다. 지금의 에돔 땅이에요. 지금의 에돔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성경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 핍박받고 죽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입니다. 조금 의아해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임재하셔가지고 그의 여행을 데리고 나로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뼈들만 있어요. 이 뼈가 누구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은 뭐 어떻게 대답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저 민족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 뼈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상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상상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상상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에스겔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대답하되 주 여호와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는 이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